어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하시고 또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가지고서 서기관 바룩이 기록을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왕이 그 말을 듣고서 이제는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 봐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그의 곁에 선 고관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낭독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것을 여호디가 그의 앞에서 낭독을 하였습니다. 그가 몇 절을 읽자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 읽은 부분을 칼로 잘라다가 그 당시가 이제 겨울이었는데 그 옆에 있는 화목 그 난로에다가 던져버립니다. 또 여우디가 몇 절을 읽어 나가자 또 다시 왕이 칼을 가지고서 그 절을 베어다가 옆에 있는 난로에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사실 이 모습은요, 그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어지고 태워지고 있는 순간에도 24절 말씀 보니까 왕과 그의 곁에 있는 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왕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함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의 아버지 이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였을 때 이 말씀이 백성들 앞에서 읽혀질 때 어떻게 하였죠? 그가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자가 바로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인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그것을 불태워 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순간 어떤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2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왕의 눈에 있어서 두루마리는 단지 하나의 책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불사른 이 두루마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말씀이 불태워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어지고 또 무도한 자들과 그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아서려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고 울려 퍼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요즘 시대를 보시면요, 이 두루마리가 불타서 훼손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짓밟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절 말씀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두루마리가 훼손되어지고 잘려지고 불에 태워지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막히고 답답한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회의 이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또 그 약동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열방 곳곳에서 또 우리나라와 조국 교회와 또 이 미국과 뉴욕과 또 특별히 우리 킨즈 한인 교회 지난 55년 동안 멈추지 않고 달려오게 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22세기를 준비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불태울 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의 귀에 들렸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아멘. 저는 여기 너는 다시라고 하는 이 구절이 참 감사합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도 없었고 그것을 보고 분별할 눈도 없는 자였기 때문에 와닥한 죄를 저질렀지만, 근데 28절 말씀에서는 너는 다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늘 다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안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붙잡고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타고 조롱과 훼손을 당하고 정말 땅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시 기록되어지고 또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하냐면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 경륜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하죠. 하나님의 복음의 강줄기가 흘러가는데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인간들은요, 이것을 계속해서 뚝을 쌓고 또 댐을 쌓고 흙탕물로 어지럽히고 정말로 어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복음은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멈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륜이며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은 완악하고 악한 세력들이 다 이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인간들은요,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창세기 3장으로부터 아주 원초적인 복음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고 그 후손이 저 사탄,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그 사망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에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구약 사건을 보시면요, 마귀는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여자가 아이를 못 낳게 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많이 나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어서 아이를 못 낳는 다말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불임을 가지고 있는 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아이를 그토록 낳기로 원하였으나 나이가 차서 아이를 갖지 못하나 사라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도무지 불가능하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말에게 생명 주시고 한나에게 생명 주시고 사라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상황들을 뚫고 여자에게 생명을 주시죠. 마귀는요, 나이가 많아서 못 낳을 것이다, 남편이 없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는 불임 상태를 만들어서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어서 못 낳게 할 때 승리자처럼 기고만장하며 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열심히 반전시키시죠. 급기야는 무엇입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때 마귀는 고꾸라진 것입니다. 완전히 그는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경륜을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은 이루시고 그 약속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성취하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서기관들도 왕을 두려워해서 가만히 있었고,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완악하여져서 그 말씀들을 칼로 베어서 난로에 태워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두루마리를 기록하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며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의 여호야김의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자, 이게 여러 가지 말이 섞여 있어서 약간 이해하기 어려우신데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유다의 왕 이 여호야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말입니까? 이 여호야김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아, 내가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면서 너가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 두루마리가 전파될 때 그 왕이 이것을 잘라가면서 난로에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그의 마음과 또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예레미야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와서 이 나라를 정복할 것이라 라고 말하느냐라고 그 여호야김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그 왕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호야김이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말씀을 너가 라고 말합니다. 너가 전한 이 말, 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 너의 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두루마리를 훼손하면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어찌하여 너가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또 듣고 있습니까?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주일 예배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로 받습니까? 우리 공동체에게,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와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훼손된 이 두루마리 말씀을 다시 기록하면서 그것으로 족하다, 딱 그 정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더 많은 말들을 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회복,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전 것을 복원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이전 것을 회복하실 때 그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놀랍게, 더 아름답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죠. 다 부침이 있고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비록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야김은 말씀을 훼손하였지만 32절 말씀 보니까 다시 말씀을 회복하시고 더 많은 말씀을 더하여 주셨더라. 전에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이들, 또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너는 다시 기록하라. 이 말씀이 오늘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륜을 멈추지 않고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요란스러움에 우리의 모든 힘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밀하게 일하시는 그 경륜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는 회복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나 더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